오늘은 누가복음서 8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 모든 사건이나 환경을 들어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피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때로는 상황과 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간접적인 주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오늘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병 고쳐지는 사건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당사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의 이 만남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그리고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 외동딸을 고쳐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회당장은 자신의 집에 죽어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살려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간청했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만났고 고쳐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죽음의 질고를 해결하시는 메시아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는 인간의 육신적인 질고와 죽음이 부각되어 있으나 메시아는요, 이와 더불어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요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시름시름하고 거의 죽음의 직전에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지만 오늘 이 회당장이 한편에 인간적인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거의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오늘 자신이 하는 행동과 비교하여 고민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믹서된 고민은 오늘 회당장에게 온전한 믿음을 빼앗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됐을 겁니다. 오늘 그러한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이 사건은 오늘 회당장에게 굉장히 크나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옷가에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명하셨죠.
그런데요, 오늘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사고 속에서 보면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레위기서 15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깃들로 보면 오늘 이 여인은 부정한 것이었고 결단코 어디에 앉거나 사람들을 만지는 것은 그 상대 또한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레위기서 15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엔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사건은 이때 당시의 율법적 사고 속에서 바라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이기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극히 주관적이고 자기뿐이 모르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랍비, 그 선생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주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상대도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정말 이 세세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과론적으로만 이 본문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인의 주관적이고 극히 인간적인 데서부터 오늘 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했죠. 그런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여인과 일치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의롭다, 믿음이 있다 칭찬하게 되신 겁니다. 오늘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모함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43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여인이 1년 동안을 이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혈류증은 만성 출혈병이죠. 여성이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계속 출혈을 하는 증세를 말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5장 25절에서 30절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양한 의원들과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43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았고요. 오늘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인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시화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메시아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선생님, 메시아가 아닌 선생님, 랍비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 소문을
자신과의 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일치를 만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그 선생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극히 주관적인 믿음을 갖게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이 은혜가 이 여인의 것이 되기까지는 자신의 속에서 엄청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적 사고의 교육을 받았고 율법적 사고의 그 기준을 가진 종교 생활을 하던 여인이었죠. 오늘 자신이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인에게 주신 감동.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율법적 사고 속에서 보면 자신도 부정할 뿐더러 상대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 부정의 확장성을 갖게 만드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며 율법을 범하게 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받았던 신앙의 종교에 대한 교육,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 종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그런 행동을 옮기기까지는 이 여인 내면 속에서는 엄청난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적 고정관념을 깨고 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기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오늘 이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목적, 자신의 요구,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 내지는 자신의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다. 뭐 등등의 자신들이 예수님을 해석한 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해석한 논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정말 이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하면 비록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오랜 시간 동안의 종교적 사고방식이든 극히 주관적인 이기주의라고 생각했던 인간적 사고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깰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처럼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예수님의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 실질적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 말이에요. 오늘 너희들 속에도 잘못된 종교관이 있고 인간적 사고방식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봐라, 이 여인은 잘못된 종교적 사고방식이든 인간적 사고방식이든 그 사모함이 크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와서 이런 영광을 받음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속에도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와 같이, 때론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변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세팅값을 잘못해놓은 종교관들, 극히 나만 추구하는 인간적 사고방식들,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고하고자라고 하는 의식들,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감동들,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 사모함이 자기의 일평생 종교관을 뛰어넘었고 인간 중심적 사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오늘 지금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아마 예수님이 걸어가는 발걸음이나 또 예수님께서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이런 대화가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섭섭하고 야속할 것입니다. 왜? 빨리 가도 시원찮은 판에 예수님이 이런 더딘 발걸음과 이런 행동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당신은 모든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다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구원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회당장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함, 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종교관을 뛰어넘고 종교의식을 뛰어넘고 인간적 사고방식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 여인에겐 믿음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오늘 이 여인에게처럼 때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뛰어넘으리만큼의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들을, 은혜의 감동들을, 하나님의 기적의 감동들을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세팅해놓은 종교적 사고방식으로 그 은혜를 재단하고 커트합니다. 이거는 아니야. 커트해내죠. 그리고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속에서 또 주님의 은혜를 또다시 재단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감동들, 메시아를 감격적으로 만나가는 이 은혜의 감동들을 오늘 우리 속에 다 소멸하고 어떤 행동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전히 내가 잘못 세팅해놓은 그 종교값 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12의 혈류증을 앓는 것처럼 고통에 겨워하면서도 종교에 잘못 세팅해놓은 그 종교의식의 노예가 되어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속에서 정말 고상한 척을 하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회당장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메시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정말 사모함이 있느냐? 정말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은 너희들이 잘못된 그 사고방식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 속에 때론 잘못 세팅해놓은 그 종교적 사고방식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재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속에서 정말 내가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말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해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와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러한 사모함이다. 그리고 그 사모함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는
이겨내는 정말 주님이 주셨던 이 감동대로의 그 사모함을 따라 행동하는 이러한 절실한 간절한 이 사모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모함이 주님이 주셨던 이 거룩한 사모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두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을 아심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45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무사와 같이 철통 보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 줄 몰라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지만 오늘 자기들을 왜 불렀는지,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부르신 이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의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전지하심이죠. 모든 것을 아심.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멘트 안에서 이 여인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조용히, 이 여인은 내가 옷자락에 손을 대서 낫겠다라고 하는 건 극히 주관적인 것이거든.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옷을 대서 나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옷을 댄 자는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정한 것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 즉시 어떤 행동을 사람들과 행동을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해져도 성경은 레위기서 15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29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30절에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즉 다시 말해서 8일이 지난 후에야, 이런 종교적 의식을 지낸 후에야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인은 아무리 자신이 그 주관적 믿음 안에서 깨끗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히 성경을 위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계기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12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었을 것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어리둥절했을 것이고, 회당장에게는 누가 손을 댔던 안 댔던 관심 없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그는 애가 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저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오늘 이 확인 작업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늘 이들에게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앞서서의 믿음은 사모함이었지만 오늘 여기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회당장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간절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그 회당장도, 야이로도,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몰려들었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요. 자신들의 목적만 알 뿐이지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요. 그분에게서 뭔가 은혜를 입고 싶지만 그분을 몰라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디 가는 버스를 탄다면 무조건 내 앞에 오는 버스를 탑니까? 몇 번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고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네 딸의 병을 나아서 죽은 것을에서 깨어나듯 살아나는 거 필요하다. 예수님이 내가 가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내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지금까지 생업을 다 접고 오직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너희들은 나를 누군 줄 모른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심이 무엇이 있고 내게 계획하심이 무엇이 있고 오늘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라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분 1초가 다급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도다 라고 해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칠 지경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손을 댄 자가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건 그 예수님도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부정해지면 8일 동안은 누구를 만나서는 안 돼요. 지금 회당장이 지금 1분 1초가 급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야 되는데 8일을 만나지 못하는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상황, 요건을 주제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는 다급한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실까라고 생각뿐이 안 들어요. 그 모든 메시지의 주제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는 나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여러분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들어주신다라면 이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다급한 우리들의 발걸음들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아느냐?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세 번째 의미는 나타내심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47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모든 무리를 스탑을 시키시고 손을 댄 자를 찾아내려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이 여인은 부정한 자로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심에 이 여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셨을까요? 이 여인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 속에 있었던 고민, 고뇌, 자신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종교적 세팅값, 그리고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그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내 사모함이, 내가 그 모든 사고방식을 부인하고 이겨낸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여인이 다시금 잘못된 종교적 사고방식으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들 안에 있는 것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당신이 누군가이신 것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을까요? 회당을 이끌어가는 장입니다. 대표적. 오늘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 레위기서 15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부정한 것, 정결하게 되는 이 법에 대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2의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이 회당장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그 부정한 레위기서 15장에 나오는 그 율법적 법을 초월한 이 여인, 그 잘못된 종교관, 그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온 오늘 이 여인을 칭찬해 주므로 오늘 이 회당장에게 너 또한도 율법적 사고로 내게 은혜를 요청하지만 그 율법적 사고로는 이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집으로 예수님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 가고 싶은 생각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야속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 네가 이 잘못된 그 사고방식으로 나를 요청해서 끌고 가지만 내가 너하고 같이 가주지만 이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요청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들, 잘못된 종교관이 불완전한 믿음 속에서 어떤 능력도 나타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네 율법적 사고를 버리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내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셨을까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지지하고 선택했던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이젠 헤어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더 결과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드려볼까요? 회당장 야이로는 율법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고쳐졌어요. 결과적인 걸 보면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 거거든요. 오늘 율법적 사고로 보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면 안 돼요. 갈 수 없죠. 이 회당장은 당연히 율법에 대해서 충실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가서는 안 되죠. 오늘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고정관념의 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요청하지만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타내세요. 오늘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주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주님,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무엇을? 우리의 잘못된 걸 고쳐야 할 것을 막 나타내세요. 우리는 다급합니다. 빨리 목적한 걸 이뤘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막 나타내세요. 여러분, 복잡하고 거추장스러울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서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집에 가보니까 딸이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해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처럼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일이 아니죠.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직접적인 일입니다만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간접적인 일이에요.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주님은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잘못된 사고방식,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내 딸을 살려주고 싶지만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 나는 네가 요청하기에 나는 내게 베풀어주고자 한다. 그러나 내게 믿음이 없다면 나는 내게 역사해 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옹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절대적으로 믿었던,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종교적 고정관념,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인간적 중심적 사고방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킨다는 것을 오늘 그 무리들로 예수님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회당장이 상황과 여건과 요건을 들어서 예수님을 한 번쯤 생각했다면 이 회당장은 중간에 모든 걸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동일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이 시대 가운데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우리의 잘못된 종교적 고정관념이나 율법적 고정관념, 더 나아가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그 은혜를 소멸하고 있지 않는지, 치유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율법적 사고방식, 잘못된 세팅의 종교적 사고방식,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그 은혜를 부정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 피 흘리며 낙심하고 실망하며 땅굴을 파듯 그 사고방식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지금 구원은 우리의 것이고 기회는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서 때론 싸울 수 있는
그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물으실진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구원이냐 똑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지쳐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연속일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간접적인 성경의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쫓아가면 직접적인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속에 율법적 사고방식, 잘못된 종교적 세팅값 사고방식,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감동을 얼마나 많이 소멸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이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함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회당장 야이로 또한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비록 너희 속에 그 어리석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어리석은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이 간절함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드러내실진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속에 조급함만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드러내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정하여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타나실 때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나타내게 하사 본인에게는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교훈을, 주의 생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